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십수년 전 미국의 닉 시즈맨이라고 하는 철도 영무원이 냉동 창고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철도 영무원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생일 파티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보통 퇴근 시간보다 좀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닉 시즈맨 씨만 남아서 그 냉동 창고 안에 있는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퇴근을 하게 되면서 다 퇴근을 하는 줄 알고 그만 냉동 창고의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일을 다 마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밖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를 쳤지만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냉동 창고에 갇혔구나. 나는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닥에다가 칼끝으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몸에 마비가 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것을 쓰는 것이 내 마지막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냉동 창고를 열어보니까 닉 시즈맨 씨가 사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냉동 창고 안에 있는 그 온도계를 보니까 섭씨 1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섭씨 13도면 약간 서늘하겠죠. 그렇지만은 잠들지 않았으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춥다고 생각하였고 나는 냉동 창고 안에 갇혔으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자리에서 잠을 잠으로 인해서 이 저체온증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내가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순간 사단은 내 안에 이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내 몸이 약해지지 아니할까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내가 약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할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면 어떻게 될까?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될까? 책임지는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1차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러한 생각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안에 있는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큰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낙심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신명기서 1장 28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중반절에 보면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내용이 민수기서 13장 33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니 그들은 마치 거인과 같다. 그 거인들 앞에 서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탐한 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장대하고 커 보이는 그러한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려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대신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후퇴를 하게 되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다음에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선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다시금 재차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길 때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늘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내 인생의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유익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족갈롯이 헤어질 때에 족갈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지만 이 아브라함은 다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은 형편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이익이고 내 인생에 무엇이 손해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가는 순간부터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두려워 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것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못났고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찾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은 그 아버지는 탕자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찾으실 때 그냥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대안을 가지시고 나를 찾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숨을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일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까?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는 사실,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대안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모든 대안을 가지고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은 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봉사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세요.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진답니다.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쓰러지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에 아버지는 늘 술을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라도 그 가정의 책임을 지면서 어머니라도 자녀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가정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늘 밖에 돌아다니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도 이 어린 아들을 위해서 밥상 차려주는 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도 내 옷이 더러워졌는데도 내 옷을 빨아줄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9살 때부터 내가 밥상 차려서 내가 밥 먹고 내 옷이 더러워지면 내가 빨래를 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빨리 철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9살 어린 나이에 마치 30살 된 어른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다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칭찬해주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며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왜 열심히 하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왜 직장에 가서 책임 있게 하느냐? 다른 모든 직장 동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때에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에너지가 어느 날 고갈되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마음은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와 내 열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교만이며 열등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존재가 되었습니까? 내 수고 때문에요? 나의 탁월한 지식 때문에요? 나의 공부 때문에요?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전에는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못난 점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지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나의 수고와 나의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바로 십자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내가 못나도 받아주고 내가 부족해도 받아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알면서 수고할 때 그 수고는 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길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120세를 바라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눈이 2.0이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눈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 가운데 120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가만히 120년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의 인생길에서 앞서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앞서가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며 나를 위해서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모세는 그 120세가 될 때까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120년인 것입니다. 그 120년의 생애를 3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국 궁궐에서 컸습니다. 애국 궁궐에서 컸을 때 많은 지식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모세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은 애국 광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양들과 생활하였습니다. 정말로 힘든 세월이었죠. 그 가운데 모세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실까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하였습니다. 왜 나는 애굽인도 아닌데 이 궁궐에서 컸을까? 나는 왜 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힘든 여정을 보내야 했을까? 궁궐 생활과 그리고 또한 광야 생활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궐 생활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는 애굽의 바로와 싸워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애굽 궁궐이 어떠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 궁궐 생활을 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궁궐의 생활만 알고 광야의 생활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하나님 어쩌자고 나로 하여금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나는 못해요. 날 죽여주세요.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두려움에 빠지고 날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앞서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내 인생길 가운데 앞서가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0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20년 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여정을 다 거쳐서 오늘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앞서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앞서가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서가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3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33절을 주목해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쉬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아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인생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밤 가운데 이미 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 인생에 뜨거운 낯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낯에 구름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먼저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쓴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길을 먼저 가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기에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넉넉하게 건널 수가 있는 것이고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단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아말렉 군대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앞서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시다. 나의 인생 가운데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려운 모든 일이 닥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을 때 이미 앞서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어두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기둥으로 준비해 놓으셨고 나에게 뜨거운 대낮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대낮을 가릴 수 있는 구름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장 3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크고 두려운 광야인 것입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를 넉넉하게 지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아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만 하면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 사모함과 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못난 이스라엘 백성이며 미운 이스라엘 백성이며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못난 백성, 문제가 많은 백성, 미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미운 사람을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미운 아내를 안고 계속해서 함께 간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미운 남편을 계속해서 안고 간다라고 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문제의 자식을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문제의 시어머니를 안고 간다라는 거 힘든 일이죠. 안 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의 며느리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운 사람을 안고 가는 거 힘든 일이고 미운 사람과 함께 가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미운 우리를 문제가 많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내가 충성해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신앙인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미운 구석이 많고 나에게 악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안고 가시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앞에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많은 나를 안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을 또 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자녀를 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그런 사람까지도 안고 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떨리게 되고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길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내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가게 되는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형편만 보았고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가야 될 길을 이미 앞서가시며 나를 위해서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안고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며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나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